아,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6절 후반부부터 해서 계속되는 마태복음 남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정말 낮고 낮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간다. 범죄한 사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여자, 아이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부유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봉사, 헌신, 희생을 강조하면서 보상받을 것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내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국 백성은 철저히 낮은 자이고 섬기는 자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읽어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는 제자들만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연속적으로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꼭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용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장 21절에 가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16장 그리고 1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전에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했던 말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사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22편을 읽어 가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고난의 종으로서 철저히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할 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행복하고 기쁜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한 사람의 죽음도 누구의 뜻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누구의 실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느냐?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8절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당하고 실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신 그 모든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속전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읽어왔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함에 이른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세리들이,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16장 이후부터 계속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도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누구예요? 자매지간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모가 되는 것이죠. 이모가. 친인척 관계에 또 얽힌 거예요. 혈연 관계에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하는 말처럼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에게 먼저 그 모든 특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요,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예?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둘째 아이가 대학 입시 관련해서 이제 그 에세이 쓰는 게 있어서 갔는데요. 저한테 전화 오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아빠. 전부 다 학부모예요. 예? 학생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학부모.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그거 아시죠? 옆에 쫙 서가지고 학부모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를 걸어오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하는데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얼마나 자식에 대한 마음들이 큰지, 그죠? 누구나 다 이해할 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살로메도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충분히 이해할 법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 조금 있습니다.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밧세바.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그 음모를 꾸미는 거라기보다도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하고 이 어머니만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4절 가서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야, 한순간 허점을 보였더니 한순간 생각을 안 했더니 우리가 당했다 하는 느낌을 갖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가 먼저 얘기했냐 하는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다 똑같은 마음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제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그리고 그 요청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왜 그렇게 분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가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교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 가서 보시면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아,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가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고 그래요. 쟁론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서로 좋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로 다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리얼하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희 싸움이 어디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래요. 싸우는 일들, 다투는 일들,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게 성령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뭐예요? 정욕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요. 정욕에서 오는 것이다.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도다. 그렇게 서로 다투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넘어가게 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은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만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격이 별나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아주 점잖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고귀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는 저 같은 마음에도 생겨나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비웃음은 자꾸 안 좋은 그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훌륭하다 하는 그분들 마음 안에도 끊임없이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 일어났다가 그 교만이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하죠. 그럴 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유혹하지 않아요? 한 번만 나한테 절해. 한 번만 나한테 고개 숙여. 한 번만 내 말 들어봐. 그러면 너가 으뜸이 될 수 있어. 너가 높은 자리를 점할 수 있어. 나한테 한 번만 숙여봐. 나한테 절해보라니까. 세상 권세 명예 영예 다 줄 거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한번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숙일 사람들입니까? 사탄에게 절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존심 없습니까? 자존심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라 사탄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사탄 앞에서는 그냥 머리 숙이고 그 앞에 절하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마음을 다 내어줘서 사탄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에게 고개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와 명예를 준다 해도 사탄에게 고개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잔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2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요. 주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같은 평행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설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좌우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광, 주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을 가지는 건 참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어려워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와 이 어머니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보다는 또 다른 측면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으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 중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로메가 사용했던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 중에 이 두 제자, 그리고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 그 나라에 관한 문제만 생각을 한 것이지 뭘 이해 못했냐면 주님이 마시는 잔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가 이해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것이 있은 후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시는 잔,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표현한 고백들이에요.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실 잔인 거죠.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인 것이죠.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주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 그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해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한 쌍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광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떼어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없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 뒤에 끊임없는 고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영광은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매일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매일 좋은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자꾸 내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교만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욕심과 그 교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난과 이 죽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전부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 이 십자가에서의 죽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뒤로 미루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그 잔을 마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난과 이 죽음의 과정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 참으로 막막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3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려니와 그래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잔을 제자들이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실 그 주님의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잔을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되는 이 잔을 이들이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잔을 마셨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순교를 당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오랜 세월 핍박의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께서 마실 잔을 그들 또한 마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나기 전에 뭘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도망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2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더 치열하고 비열하게 치사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 뭐냐? 섬기는 자라,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불살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자기들을 두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잔, 주님이 마셔야 되는 그 잔이 뭐냐? 결국에는 28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28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는 잔, 그 고난의 잔이 뭐냐? 그 죽음의 잔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섬기는 거라 이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잔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급적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그 잔, 그거는 철저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노회를 하게 되는데요. 노회에서 장로님 2분 증선하는 것이 허락이 되면 우리가 10월 28일 날 장로 임직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에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묵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져 가는 그 직분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셨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로만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걸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가셔야 돼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투표하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친인척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도 같이 잘 먹고 잘 통하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아니면 젊으니까, 이런 걸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세워질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어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 머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 갚을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것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죽을지라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교만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하나님 남보다 더 우월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셨던 잔을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섬기는 자로 철저히 죽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자아를 완전히 죽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